레위기 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소재와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레위기로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레위기 하면 어떻습니까? 좀 무겁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은 어때요? 레위기. 저는 이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는 좀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 주간에 로마서를 다 끝내시고 이제 지금 성지 순례 중에 계시는데 레위기와 로마서는 쌍둥이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로마서가 11장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방인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이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하고, 그 다음 12장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실천편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분법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레위기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로마서와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구약의 시대에 우리 손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죄인된 입장에 우리가 놓여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그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주는 장면에서 이 레위기 말씀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신 시기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에 그 모든 일들을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임하시고, 난 그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제사예요. 제사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절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의 정립을 만들어주는 그 절차가 이제 예배인데, 제사인데, 이 제사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11장부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음식물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제사에 대한 말씀과 그렇게 나아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말씀이 이 레위기의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로마서나 레위기나 똑같은 거죠. 로마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둘 다를 종합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레위기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를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또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더 정확히 알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알면은 믿음과 실천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레위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걸 또 직접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장 번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번제는 제사 중에서 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번제부터 이야기하셨을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순서가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서면 예배당에서 회개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의 순서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순서가 또 공부를 하면서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또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대신할 대속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대속물, 곧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 예배의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우리가 오늘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로 나아올 때 그 마음가짐이, 그 준비 자세가 번제의 예식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번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우리가 잡아서 이제 드리는데, 그 번제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 그게 이제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5가지 제사가,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3가지인데 그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 제사가 2개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이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제 제사의 방법,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의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리고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리고 제물에 포도주나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렇게 이제 그는 예배 드리는 방식에 따른 4가지의 제사 방법이 성경에 등장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니라, 거제로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의 문제이고요. 본질적인 제사는 5가지입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오늘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다른 네 제사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제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고 계시죠?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왜 이 소제를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을까? 소제를 찾아보니까 소제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선물, 또 하나님께 바치는 곡물, 그리고 감사의 예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제는 결국 그 성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그 나온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 하면 이런 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제가 오늘 교회로 오는데 차랑 쾅 부딪혔어요. 그래서 막 앞에 보네트가 다 찌그러지고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랬는데 앞차에 사람은 막 피를 흘렸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해서 교회로 왔어요. 이걸 또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래서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 큰 기적은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일 없이 내가 뭐 병에 걸린 적도 없고 아무런 사고를 당한 적도 없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우리 집안이 다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제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곡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곡식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곡식입니까? 가루로 만들어서 지금 드립니다. 그냥 그런데 그 가루만 드립니까? 보니까 또 기름을 같이 더합니다. 또 뭐가 보이죠? 유향이 보입니다. 자, 이거를 뭐 말씀 그대로는 우리가 다 이제 뭐 읽었으니까 또 받아들이시면 되겠지만 오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소재로 어떤 예물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야 될까, 받아들여야 될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재의 제물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소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라면은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는 제물,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인데 이 소재의 예물이 주는 교훈이 뭘까? 첫째, 고운 가루라는 것이었어요. 부서져야 되는 거죠. 자아가 좀 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도 물론 그렇고요. 살다 보면은 그 나의 자아, 이게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자만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존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나의 정체성도 될 수 있고 나의 가치관도 될 수 있고 나의 주관도 될 수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내가 내다라는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마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가면서 왜 목사님 오늘 나를 치는 소리를 하시지? 목사님이 과연 그분을 치셨을까요? 아마 목사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이 설교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
아마 그분의 자아가 원컨 강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도 자기의 거울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내 자신이 좀 깨어지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루는 굉장히 부드럽죠. 만지면은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촉감이. 우리가 세상 살 때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삽니까? 저 사람 참 까칠해. 저 사람 옆에 가면 막 찔리는 것 같아. 혹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루는 부드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제물에 기름과 유향을 더했죠. 자, 기름,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름 부었다라는 말을 흔히들 또 이렇게 말씀들 하죠. 성령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과 유향을 발랐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정화되어지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소제물의 특성이 깨어진 곡식의 가루, 부드러운 곡식의 가루, 기름과 유향이 첨가되어진 제물이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소제의 그 소제로 예물을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구운 것, 그리고 이제 솥에 삶아서 드리는 것. 근데 거기 보면 다 이제 가루에 기름을 첨가하여서 제물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거부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소제라는 게 곡식가루이기 때문에 탈 수가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하나님의 제단에는 번제의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번제의 예물 위에 첨가되어져서 이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곡식만 가지고 태운다는 건 좀 힘들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9절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기에 흡족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향기롭게 받아주실까? 늘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가 좀 더 분명해지겠죠.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의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어복이나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부터 목사님은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짧은 치마를 입지 마라. 또 뭐 모자를 요즘 즐겨 쓰는 세대들에게는 모자를 쓰지 마라. 사소한 것부터 목사님이 가르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외형에서부터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면의 것이 외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대에 가면 왜 제식 훈련을 시키고 그 줄과 각을 강조합니까?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부터 내면적인 긴장의 삶을, 군인 정신이라는 것을 길러주는 것이잖아요. 그 군인 정신이 길러졌을 때에 또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한다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이제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등장이 되어졌는데 혹시 밑줄 그으신 분 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할 것 같다. 소재에 아까 가루에 첨가되어져야 될 것이 기름과 유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빼라는 것이 나옵니다. 더하기와 빼기가 나오죠. 뭘 빼라고 그러십니까? 누룩을 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제가 더 읽어볼게요. 누룩 말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뭔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로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지금 더하기 빼기가 나왔죠. 자, 빼기가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이었죠. 더하는 것은요, 이제 위에서 기름과 유향이 있었는데 지금 밑에서는 하나님께서 소금을 첨가하셨어요. 자, 뭐 이제 우리 주부님들은 음식을 만드시니까 누룩하면은 나이 드신 분은 알아도 젊은 세대는 또 잘 모르겠죠. 이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효모. 자, 그러면은 이 누룩과 꿀을 왜 빼라고 하셨을까요? 누룩과 꿀의 속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에는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다시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누룩과 꿀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룩과 꿀이 뭘까? 왜 하나님은 빼라고 했을까? 혹시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궁금하다,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혹시 찾아보신 분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권사님. 누룩은 발효제입니다. 원 모습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죠. 성경에는 이 누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누룩을 죄나 거짓 교훈이나 윗선이나 허영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땡땡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윗선, 그 교만, 그 허영, 변질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뭐지 도대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한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한 것이 그들이 말하는 교훈, 그들이 말하는 유전인 것으로 깨닫게 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모습에 누룩과 꿀은 없는가? 꿀은 맛을 변화시켜버리잖아요. 단 것이니까 참 좋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꿀도 매한가지입니다. 자극하죠. 유혹하죠. 계속
잡아당기는 것이죠. 이 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육체의 욕망이나 쾌락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단 것으로 유혹하는 꿀. 오늘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 여기 학생들 아마 지금 휴대폰 다 들고 있을 겁니다. 아마 또 예배 전까지 그 휴대폰과 아주 친하게 지내셨을 거예요. 게임도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뭐든지 다 볼 수 있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도 켜놓고 보기도 하죠. 까똑 그러면 누가 연락이 왔네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지금 예배 시간 안까지 꿀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뭐 일종의 문명의 이기고 생활의 필수품이고 삶 속의 하나다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과연 성전에까지 들고 들어와야 될 것인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세상에 나가면은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남보다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윗자리로 올라서야 된다. 수입이 많아야 된다. 그런 우리의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늘 원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았는가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아 속에 그 욕심이라는 건 항상 있습니다. 이 꿀, 하나님은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플러스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꿀과 누룩은 빼되 소금은 넣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입니다. 소금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원맛을 더 잘 살려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죠. 물론 그것도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몸에 질환을 가지고 오지만은 소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썩음을 막고 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로 인하여 발핌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우리는 방부제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더 자기의 빛깔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소금은 자기 희생적 존재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인간이 누가 자기를 뒤로 감추고 상대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누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재의 제물로 곡식을 취하시고 그 곡식에게 가루로 기름과 유향을 더하고 그 다음 소금을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소금과 관련되어진 또 내용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소금 언약, 언약의 소금,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또 궁금해져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두 군데에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5절하고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제 뭐 그렇게 우리가 이 소금 언약을 정의를 한다면은 이 장면이 두 장면인데 하나는 제사장과 맺는 약속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세우고 또 너희들을 어떻게 쓸 것을 공급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소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 역대하 13장 5절에서는 다윗 왕조를 끝까지 내가 이 왕조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금 언약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또 소금 언약을 맺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지성소와 성소, 이제 회막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그 지성소를 가리는 이 장이, 휘장이 어떤 의미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던 그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죠. 우리의 먹거리를, 너희의 몫을 내가 분명히 챙겨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조는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다윗 왕조. 하나님이 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재의 제물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부살을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첫 곡식도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제 소제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또 누구와의 화목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을 딱 추격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화목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원제인데 이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번제로 드린 제물은 다 태워 없앱니다. 가죽만 남기고요. 다 버립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제는 아까 소제의 제물 일부를 하나님께 번제물과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소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도 소금 언약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까 민수기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사장의 것, 또 함께 모인 우리들의 것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함께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우리 한번 조금만 뒤를 넘겨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목제의 특성을 레위기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희생의 고기를 지금 제물로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첫날 먹어도 되는 것, 둘째 날까지 먹어도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두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눔의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화목제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죠. 화목제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요, 서원제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요, 자원제, 다른 말로는 낙헌제라고도 그럽니다. 낙헌제,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물을 먹는 날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죠. 첫날 먹고 말아야 될 음식물, 둘째 날까지 먹어도 되는 음식물. 그러나 셋째 날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누는 시간 오죠. 뭘 나눕니까? 밑에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어제부터 수고하셔가지고 준비한 음식을 나눕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선교부가 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제 바자회를 한다고 또 이제 광고가 좀 이따 나갈 거예요. 뭐 주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나누는 겁니다. 이 사랑을 나눠야 되죠. 이게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근데 어떤 광신도들은 그러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걸로. 아니죠. 그건 맹신이죠. 이단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의 제물에 있어서의 특성이 이 험없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번제는 수컷만 드려야 돼요. 그런 특징이 또 보입니다. 나눔의 제사. 그렇게 제물에 대해서도 암수를 가리지 않고 여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로 드리되 번제에서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그 양, 물질을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 시간에. 근데 이 화목제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어떤 사람은 소로 드려라, 어떤 사람은 양으로 드려도 된다, 어떤 사람은 염소로 드려도 된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은 결코 그 양을 보시지 않는 겁니다. 뭐 많이 냈다고 내가 뿌듯하고 적게 냈다고 의기소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하고 기도하는 두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헌금을 하고 하나님 제가 얼마를 드렸습니다. 또 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고 하나님 움츠리고 숙여서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의 그 화려한 기도가 또 돋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밭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화목제도 번제물 위에,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번제물 위에 아까 소재는 고운 가루의 일부를 또 이제 소재로 드렸고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지금 어떤 부위만 지금 하나님이 취하고 계십니까? 이거 조금 우리 기억을 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기름입니다. 기름. 물론 뭐 콩팥도 있지만은 그냥 전반적인 총칭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기름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기는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또 예배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죠. 역시 이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 기름이 타는 냄새가 되게 향기롭겠습니까? 그 살코기가 타는 냄새, 단백질이 타는 냄새가 그렇게 지방질, 단백질 타는 냄새 향기롭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그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걸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우리가 다 향기를 바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죠? 대답이 없으십니까? 예,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뺀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똑같은 말씀이 이제 제물의 내용만 달라질 뿐 똑같습니다. 취하는 부분 또 드리는 방법 동일하죠. 12절 봅니다.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그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이건 이제 이렇게 하나님 것을 분명히 규정해 놓고 난 다음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하나님이 엄히 명하셨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가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드리기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딱 하나 있죠. 우리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에게 정의되어져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임직을 받거나 하여튼 우리가 식을 치를 때마다 이것은 꼭 수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제물의 전부를 내가 취하겠다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기름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기름 먹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된 것에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죠.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때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림을 그려보면 색깔이 굉장히 밝은 색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엄한 목소리로 명하시는 장면이 딱 하나 나오죠. 기름은 내 것이라. 너희는 기름을 먹지 말라. 그 즐거움 가운데서도 지킬 것은 분명히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모든 것은 다 허락한다. 그러나 이것은 안 돼. 라고 선을 그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면 방종이죠. 사랑이 아니죠. 유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버리는 거죠. 버린다는 것이 뭐 부정적으로 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유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도 유기입니다. 부모 책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안 가르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르게 못 배웠다. 근데 우리 샤론교회는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교회 아닙니까? 오늘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도 재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쁨으로 나아와 감사의 예배와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우리 성도와 더불어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이 거룩한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누룩과 꿀을 제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새겨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모든 사론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정말 샤론의 꽃 백합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이 땅에 퍼뜨리는 아름다운 샤론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